매주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두 시간 일찍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연주를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언가? 그러다 보면 삶의 일부분으로 신앙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보내주신 인생이라는 여행을,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보람있고 의미있게 보낼까, 이렇게 또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죠. 원래 그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출발조차도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출발은 어머니의 뱃속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이유, 의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요즘 일상을 살아가나. 미국의 루스 시몬스라는 흑인 여성 최초로 아이비리그의 대학 총장이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2002년도 첫 스미스 칼리지의 총장이 되었을 때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흑인 최초 미국의 인류 대학 중에 하나인 스미스 대학의 총장이 된 데에는 딱 두 가지를 구분했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어렵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 살아왔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또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살아오시고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은 어려운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십니까? 둘 다. 예,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뒤섞여 있는 것 같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쭉 지나면서 외세의 침략이 많았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이제 우리 사사 시대 싫습니다. 왕정 체제가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린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왕의 부재로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안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그런 가운데 이유를 이렇게 드는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사무엘은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제가 다 키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들을 낳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낳아서 젖될 때까지, 그냥 갓난아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젖을 6, 7살까지 이렇게 또 품고 살았다 그래요. 한 7살쯤 되었을 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낸 거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보냈어요. 그렇게 7살 때부터 제사장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되어서 일평생을 이스라엘의 평안과 신앙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쳤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 더 이상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은퇴할 즈음에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웠는데 그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불의하고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장의 역할을 굽게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이 아들을 낳을 때 두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는데 첫째 요엘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비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뭔가 소망과 바람을 품고 그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인생 여행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동행하자, 즐거운 여행, 인생 여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핸들을 잡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요구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될 첫 번째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간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약간의 찔림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해주실 때 제가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진 신이잖아 라고 이렇게 비판하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춰지니 사람들은 가짜 신, 만들어진 신이라고 여기고 비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그렇게 출애굽을 기적과 같이 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기적과 같이 그들을 살려내시고 또 힘없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과 큰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그렇게 외세의 침입에도 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그들의 속내가 여기에 있어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19절과 2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없거나 싸움이 났을 때 우리를 안정감 있게 쳐부숴줄 그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정의 시스템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외국을 봤더니 왕 중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강력하게 쳐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왕을 만들어서 왕정체제로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물리치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사사 말고요, 왕정체제, 왕을 보내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예, 묻지만 말고 답해 보세요.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신앙이란,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빚어지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되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에게 안정, 내가 생각하는 안정은 이것이 꼭 필요해, 이만큼 하는 게 있으세요? 어떨 때 안정감을 느끼세요? 안정을 요구하지 않으시나요? 별로 필요 없나요? 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분은 멋쟁이에요. 매주일 옷이 거의 뭐 김연자 씨가 디너쇼가 할 때 그런 옷을 입고 오셔요. 아주 멋쟁이에요. 매주 바뀌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백억 자산가라는 거죠. 아주 화려하고 멋지세요. 70대 중반인데도 와 할 정도로. 그런데 한 2주 정도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러다가 2주 있다가 나오셔서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되셔 오셨어요. 눈도 그냥 어둡고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편찮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요번에 한 10몇 억 정도 손해를 봐가지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2주 동안 하나님께 부끄럽게도 교회를 못 나왔다고. 아니 수백억이 있는데 10몇 억 손해를 봐가지고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돈이 많아도 진짜 힘든 일이 있구나.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부자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수백억이 있다면 안정적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면 그때는 막 신이 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과정, 혹시 누가 나를 쫓아와 뭐 이렇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될까요? 건강으로 될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시몬스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가장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이 어려운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걷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정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안정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서 사전에서 이 안정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2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2번째 읽어볼까요? 분쟁과 분란이 없이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분쟁 이외에도 변화가 없는 상태를 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정이 어려운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끌려 가려고 하고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을 막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마치 언뜻 보면 지옥처럼. 그 속에 우리가 살을 부대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안정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것이 왔을 때 잠깐이지 그 안정감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안정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 누군가는 통통배일 수 있고 누군가는 크루즈 유람선일 수 있는데, 그 배가 안전하게 방파제가 있는 그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시나요? 그죠? 그런데 그 배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항구에 정박해서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집채 많은 파도가 와도 뒤집어지거나 난파하지 않고 쭉쭉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것입니까? 무엇이에요? 후자죠? 그죠? 우리의 인생은 질풍노도와 같고 험난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여행을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잔잔한 삶을 살라고 그런 세상에 보내신 분은 아니에요. 거친 파도가 있어도, 태풍이 불어도, 집채 많은 파도가 덮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널 책임져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것과는 반대되게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불가능한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듣고 한평생을 수고했던 이 늙은 사사 사무엘은 허탈감을 느꼈겠죠. 배신감을 느꼈겠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루도 쉬지 않는 기도의 연속과 또 내 몸을 불사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애썼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왕정 체제로 바꿔달라고 할까? 그런 그 심정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이 대화해요. 6절부터 9절이 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사무엘이 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두 아들이 볼품없지만 어떻게 나까지 무시할까? 이제 사사는 필요 없고 왕정으로 바꾸면 나보고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 사사로서의 실패한 인생을 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자녀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열심히 키웠는데 청소년기 때 뭐 사춘기는 그렇다 쳐요. 20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요구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에 부모에게 한마디씩 정말 마음을 핥히는 말들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남들처럼 뭐를 사줬어? 유학을 보내줬어? 뭐 이런 정말 마음이 상해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핥히세요. 그죠? 제가 이걸 왜 아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6학년, 4학년인데 벌써부터 그러거든요, 우리 집은.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아주 상심이 크답니다. 커서는 얼마나 더 할까 싶어요. 사무엘의 감정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네 마음 알아가 아니에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너를 무시한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때가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시켜주고 광야 40년을 기적처럼 폭포수와 같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열기와 그 뜨거운 냉기를 내가 그렇게 지켜줬는데, 그 수많은 전투 속에 내가 승리하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서지 않는 것,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나의 말 속에, 나의 행동, 나의 삶 속에,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가 중심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면 그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늙어 리더십을 잃어가고 두 아들을 잘못 키워냈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해주자.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우리 박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제가 담임 목회 9년 차고 총 목회 20년 차인데 꼭 봄에는 이제 꽃 피고 막 그러니까 막 어디 가고 싶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도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여름에 뜨거운 열기와 그 힘듦과 그 피서와 그 여행을 경험한 그 열정을, 돈과 열정을 다 쏟은 우리는 이 가을이 되면 이 점점 낮아져가는 기온처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요예배 찬양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 사무엘과 같은 감정으로 잔소리를,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잔소리를 해버리고 만 거죠. 오셨는데.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날 우리 고 김성태 장로님 조문을 가느라고 우리 교회 15인승 긴 차를 제가 운전하고 정 장로님 운전하고 또 열심히 4시간을 달려서 조문을 하고, 또 오륜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좀 더 마음을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저는 그 가족분들의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까지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유가족이 또 힘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오륜교회에서 저희가 1시 반쯤 도착해서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2시 반쯤 예배를 드린다 그러길래 같이 드리자 해서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신학 권사님은 감동의 눈물을 또 흘리시고, 그렇게 은혜롭게 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딱 나오는데 제 딴에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좀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올라오기 전에 막 주차장이 쫙 멀어요. 저 한 시청 정도 되나? 막 뛰어가가지고 차를 딱 올라오실 때 딱 그 5분 정도를 제가 단축하려고 엄청 뛰어가가지고 차를 딱 빼려고 이제 딱 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스타렉스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딱 트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퍽! 하필이면 싼 차도 아니고 그랜저 승용차 새 차를, 제가 15인승이 길다는 것을 오랜만에 운전을 하니까 잊었던 거죠. 5분 일찍 가려다가 보험사 부르고 사진 찍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영미 권사님하고 박익규 장로님 와서 같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 그 말은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목사님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진주제일교회 그 좌석도 일부러 떼고 갔거든요. 목사님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저도 막 바짝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출장 가셔야 되는데 막.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의리 있게. 그리고 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 멘탈이 흔들렸겠죠. 그것을 알았는지 정대영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몰겠습니다. 예. 끝까지 쭉 오시고 오는 내내 제가 막 제가 그 차를 왜 못 봤을까요? 제가 그걸 지나갔는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주변 옆에 앉으신 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긁게 돼 있고, 저는 2달 전에 BMW를 긁어가지고 400만 원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위로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감사하지만 제 속에서는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수요일날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고 제 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예배를 인도하셔서 징계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아니, 맞다 그랬으면 이 얘기 안 하지. 나는 책망하지 않아. 징계한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차를 긁었는데 너가 들었던 말들은 뭐야? 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오셔서 그 상대방 차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권사님과 장로님을, 또 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계속 괜찮다고 목사님 그럴 수 있다고 계속 위로하시고, 아이고 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지금 실망하셨을까봐, 상심하셨을까봐 그것을 걱정해주는 그 말들을 네가 들었잖아.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로하는 거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쫓는다 할지라도 도우시려고 사랑으로 수습하며 우리를 따라오셔요. 미국의 존경받는 랠프 월도 에머슨이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머슨의 그 명언을 읽어볼까요? 위에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 Beauty is God's handwriting.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우리가 원하는, 마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일지라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지라도,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필적이다. 우리는 행복만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초대하세요. 부르세요. 그러면 혼돈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질서가.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청하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영광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영광을 올리는 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미국의 명문대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쭉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두 마디를 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저처럼 여러분도 명문대를 나왔지만 늘 배고픔으로 열정을 다하세요.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 꿈을 쫓아서, 그 비전을 쫓아서, 늘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것을 늘 지니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늘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길 가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한 가을, 그러한 하나님과의 멋진 동행의 여행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존중하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며 늘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수습해 가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만 합니다.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참으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 삶 속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